제15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1. 그리스도의 승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다음과 같은 가장 큰 네 가지 기적, 즉 성육신, 부활, 승천, 재림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주요한 네 가지 부분이다. 이 과에서 우리는 세 번째 기적을 다룬다.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다. 나는 여러분들은 모두 그분이 어느 순간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2시간도 채 못 되어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돌아오실 재림 때까지 하늘에 계시는 항구적인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비천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는 사망과 죄를 이긴 정복자로서 이 땅을 떠나셨다. 그분의 지상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제자들을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의 시작을 읽을 수 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그의 승천은 다음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눈에 보이게, 몸을 입고. 이 승천은 성경 전반에 걸쳐 예언되고 있고 가르쳐지던 것이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시편 110편 1절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누가복음 9장 51절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또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구약 성경은 승천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많이 가르치셨다. 그래서 승천을 부정하는 많은 변개된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처분이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유수한 신학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변개된 성경을 추천하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들을 최종 권위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현재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출판되고 있는 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펴낸 성서들이 승천이나 동정녀 탄생, 대속의 교리들을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 성서들에도
승천과 동정녀 탄생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몇 구절은 이 교리를 주장하고 몇 구절은 공격해도 괜찮은 성경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자들은 UASB를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추천하면서 단지 한두 구절에서 승천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성서가 승천에 관한 교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특이한 정신병자 같은 학자들을 기독교에서는 많이 만날 수 있다. 누가복음 24장 51, 52절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구절이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올바로 담겨있는 많은 고대 필사본들이 소위 새로운 성경이라고 하는 역본들에서 배척받았으며 이런 새 역본들에 사용한 사본이 더 오래된 사본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다. 누가복음 24장 51, 52절은 승천을 묘사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 역본들에서는 변개되어 있다. 그들은 절대로 가장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변개시킨 것이 아니다. 사실 그들이 내세우는 사본은 변개된 단 하나의 대문자 필사본일 뿐이다. 승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승천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전부 그 사실들을 경험했다. 승천은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일어났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짜를 40일간 연기하신 것이다. 승천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살았으며 역사적으로 죽었으며 500명의 증인들 앞에서 보여졌으며 40일간 증거를 나타내 보인 한 사람이 있기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가질 수 없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승천을 연기하셨다. 부활 후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또 이전에 이미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것들이 무오한 증거라면 그 증거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부인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성서들에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무오한 이란 말을 삭제시켜버린 것이다.